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 언제 일하시느냐면 잃어버린 무릎을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3주 동안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동사로 일하시는 장면 3장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뜻을 정했을 때 주님은 환관장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주님은 불 가운데도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전히 살기 등등한 적군들과 또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여도 열려진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사로 나타나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쫀쿠라는 쿠키를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요, 말로만 들었는데 사실 저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초콜릿, 사탕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요 주로 밥만 먹어요. 근데 이 두쫑쿠라는 게 막 유행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두쫑쿠를 사달라고 막 난리가 나고 살 데는 없고 그렇게 하다가 유행이 끝물쯤 되었을 때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두쫑쿠를 30개인가 40개인가를 사갖고 오셔서 주변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순모임하는 순모임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몇 명 나눠 줬대요. 근데 여러분, 안 나눠준 사람이 여기서 누굴까요? 저는 안 줬어요. 그날 그 시간에 안 주셔서 이상하다, 오실 때가 됐는데 저를 배려해서 두쫑쿠를 먹으면 혹시 설교할 때 불편하실까봐 설교가 다 끝나면 저에게 주실 거라는 아주 확실에 차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두쫑쿠 너무 맛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극적이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까지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요 두쫑쿠를 한 번도 안 먹었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순모임도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 성도님이 밖에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가서 정말 먹고 싶어서 성도님 저는요 라고 얘기했어요. 웬만한 담임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겸손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저도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누구 거를 뺏어 오신 것 같아요. 두쫑쿠 2개를 갖고 오셨어요. 우리 딸한테는 하나만 받았다고 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먹고 하나는 저희 딸이랑 또 나눠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뭔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같고 젊어진 것 같고 뭔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나야, 아빠가 두쫑쿠 사다 줄까?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엔 두쫑쿠 아무도 안 먹어.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몇 달 전에는 막 없어서 횟집에서도 팔고 뭐 어디서도 팔고 했잖아. 그랬더니 요즘에는 두쫑쿠는 하나도 안 먹고 뭘 먹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요새 봄동 비빔밥을 먹는데요.
그 진짜예요? 봄동 비빔밥이 유행인데 그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두쫑쿠도 못 구했는데 봄동 비빔밥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유행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했다가 이내 마음이 푹 식어버리고, 저것에 열광했다가 이내 마음이 푹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는구나. 그러면 정말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아낀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다 풍족하죠. 그러니까 쉽게 얻고 쉽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신앙에도 있는 것 아세요? 오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자라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주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만 여러분의 입맛에 맞으니까 그분을 찬양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는 다른 것을 예비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주님을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빨리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은요, 빨리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 창조주여 능력의 왕이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도구고 그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대적들의 입을 막아 놓으시고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무언가 주님께 드리는 확고한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다리오 왕이라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니엘을 민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시에 120명의 아주 굵직굵직한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대표하는 3명의 총리 대신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이도 많고 또 많은 왕들을 섬겨왔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민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계 일하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횡령한 것은 없나? 혹은 가정의 문제는 없나? 혹은 여러 가지 추문은 없나?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거다. 저거를 잡고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겠다. 다리오 왕에게 2명의 총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다른 신들에겐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십시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런데 말로만 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다가 우리 그렇게 나라에다 공표를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공표를 해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가장 사랑하던 다니엘이 그런데 이 올무에
그만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좀 쉬면 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부활절 예배 한 주만 쉬십시다. 할렐루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이. 끌려오신 남자분들이 좀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한번 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 하실까요?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은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의 굴이 자신을 위협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게 기도 한 번이 그저 종교적인 허례허식 한 번이면 쉴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기도 한 번이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나 신의 마음을 조금 달래는 정도의 도구라면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급하심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마음에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다니엘은요, 그냥 기도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으세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셨는데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요, 직장이 대부분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기 싫으니까 30층이고 40층이고 그냥 걸어 올라다니실 때도 있었대요.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이렇게 힘든데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기는 잘못하면 죽여요. 여기는요, 생명을 위협해요. 그의 마음이 살아남을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시간마다 기도하면,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시간에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살아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엔 있으세요? 우리는 생경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이원철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모얄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이원철 선교사님의 이름을 아직은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이 모얄레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의 불 끄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렇게 무슬림 단체들이 와서 이 선교사님을 협박하고 또 테러를 가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얄레에 가기 전에 다른 좀 안전한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네 교인들과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섭도록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원들이 교회로 바뀌고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알샤밥이라는 단체에서 이 이원철 선교사님의 생명의 현상금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설교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원철 선교사님의 그 나라 돈으로 엄청난 돈이요, 여러분, 현상금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암살자가 내려왔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추격을 하고 있다가 놓쳤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조금 안전한 곳에, 선병준 선교사님 계신 곳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일 떠날 사람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 놓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병주 선교사님 물으셨대요. 선교사님 가시게요? 거기 위험한데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이원철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오늘 아침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올라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두렵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힘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문이 열려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분 조금 좋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얘기하듯 어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의 한 구절이 있었어요.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성령론이라는 책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녀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내일 괜찮아질 거야,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던 이 예쁜 딸, 다음날 일어났더니 죽었어요. 너무 상심이 되더래요. 수습을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아이가 죽은 아비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나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그 책에 나와요. 모퉁이를 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대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을 휘감았대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었대요. 미친 사람처럼 평안했대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막 몰려왔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숨을 걸어야 돼? 왜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왜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렀어요. 이원철 선교사님도 불렀어요. 다니엘도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맛보지 못한 하늘의 능력을 그 시간에 맛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맛봐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목사가 떠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당하는 한 그리스도인, 무명의 여인이 고통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구주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난민촌에 살아가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능력이래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수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흔들릴 상황이 오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덥석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다니엘도, 무명의 여인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이원철 선교사님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고 그들은 왜 저렇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냐고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려진 통로가 있었어요. 그 통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혀진 통로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열려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문을 열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어요. 저는 어릴 적에 주님을 오해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설교할 때 믿으면 다 된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테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형서가 너 내일 시험 아니니? 예,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얻어 터질 테니까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데, 야, 자, 쓰레기나 버리고 오고 그 다음부터 공부해.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오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저도 불안하잖아요. 쓰레기 버리고 교회 옆에 살았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아시죠? 저 예배 엄청 열심히 드리고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내일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아는 문제 다 맞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 찍어도 맞게 하실 줄 저 믿어요. 저 믿어요. 저 믿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교과서가 이렇게 펴지더니 손가락으로 답이 이렇게 가는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제가 더 설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뿌리지 않아도 거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지 않아도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순종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을 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원수의 그 입이, 원수의 울무가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열린 창문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나가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적은요, 그러므로 사자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윗방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부터 사자의 입이 봉해진 것과 진비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방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아니, 이렇게 빨리 넘어지실까? 이렇게 쉽게 주님을 떠날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떤가요? 세상에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빼앗겨 주님을 잃어버리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윗방으로 달려가야 할 시대인 거예요. 마음이 빼앗겼다면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가 더 빼앗겨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무언가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꿇어야 할 무릎을 우리는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통로가 있으십니까? 그 열린 문이 있으십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닫혀지지 않았던 통로가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괜찮대요. 그러면서도 당당하대요. 그러면서도 죄야 이길 수 있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유명한 부흥 강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한 세대를 풍미한 부흥 강사님이셨는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70년도 이쯤일 겁니다. 멋쟁이 목사님 양복을 입고 아버지가 계신 충주에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왜 정거장에 멈춰서 섰다가 저 멀리까지 나가는 시외버스가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이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봐도 거기서 제일 멋진 건 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정류장에서 젖먹이를 태우는 한 여인이 탔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세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요, 뭔가 촌스럽게 생겼어요. 아마 가난하고 촌스러웠겠죠.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데 아주 서툰 방식으로 아이를 돌봤어요. 아유, 저 여자는 내 근처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목사님 마음에 드셨는데, 목사님 뒤쪽에 앉아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이분이 갑자기 버스 안에서요,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시대는 이게 어려웠거든요. 옛날에는 가능했나요?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또 가고 있는데 이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갑자기 이번에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래요. 아니, 교회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버스 안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이야기를 그 여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차를 세우래요. 하나님이 당장 내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어? 나 같은 목사가 여기 있는데 나에게 먼저 말씀하실 테지. 그런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버스 기사가 소리를 칩니다. 이 버스는 쓰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런 버스가 아니에요. 좀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 내리라고 했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무식하고 버스 안에서 통성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인은 아이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어요. 목사님도 그제야 뭔가 마음이 편해지셨었대요. 그런데 그 버스는 몇 분이 가지 않아서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대요.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목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같이 세련되게 양복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돌보며 방언으로 침을 튀겨가면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하던 그 여인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중에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쓰시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꼭 오늘 우리 얘기 같아요. 우리가 꼭 은혜 받기 전에 이 목사님 같지 않아요. 아우,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극성맞게 신앙생활해야 돼. 정작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 벼랑 끝에 서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생명의 길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주님과 끊어졌었구나. 우리의 직분이, 교회의 규모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주님께 간절하게 외쳐야 돼요. 주님, 나 끊어졌어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여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스승이 엘리야고요,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하냐면요, 저는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갑절의 은혜 받아서 뭐 하게요? 그는 3년 반 동안 멈춰져 있는 하늘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뭐 하게요?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예를 들면 박보영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2배 목회하고 싶어요. 더 크게 더블로 가게 해주세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교만한가? 아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교만해서나 혹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거나 혹은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의 사람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때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보다 더 깊은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 이거 아닐까요?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때 다니엘보다 지금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의 도장이 찍혔던 그 상황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원수의 참소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의 이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여러분 체감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 아닐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무엇하고 있나요? 잊혀진 자리로 속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무릎의 자리를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부어지는 역사와 변화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